자, 오늘 오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자, 오늘 오후에는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새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르더라. 자, 이거 다 같은 말씀인데 얼마간의 차이가 있지요. 두 곳의 차이를 보면 마태복음에는 소경이 둘인데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며, 마태복음에는 이름이 없는데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구체적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호사가들은 두 성경이 서로 모순이라고 호들갑을 떨 법하지만, 이런 것들은 두 책이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기록의 특성상 마가는 많은 부분에서 사건의 상세한 설명을 하는 반면 숫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숫자에 정확합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2명의 소경을 기록한 데 대해 마가는 둘 중의 한 명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잠시 찾겠습니다. 8장 28절. 8장 28절. 주께서 건너편 결가사인들의 지방에 가시니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2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주를 만났는데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없더라.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입니다. 주께서 배에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이 두 곳을 보면 마태복음에는 2남자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에 대해서만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가보다 마태가 숫자에 관해서는 더욱 정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사람의 부르짖음은 다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의 아들이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을 위해 사역하는 유대인의 메시아,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천국의 왕으로서의 이름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메시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메시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다윗의 아들을 부른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실을 마태복음 21장 첫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2 소경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거짓 선지자들인 소경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연속적으로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또 19절에서는 한층 단계를 높여서 어리석고라는 말을 더 넣어가지고 너희 어리석고 눈먼 안내자들아 이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까지 하십니다. 소경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안내를 받으면 소경인 이스라엘 민족도 지옥 구덩이로 떨어지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인 소경인 이스라엘을 치유하는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다윗의 아들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신약 교리를 제시해 줍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첫째는
30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눈먼 소경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30절은 말씀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을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이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니라. 주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주께 말하기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인가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본다고 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있느니라고 하시더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눈뜨고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이자 지성인들인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기까지 모든 사람은 빛을 받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신, 곧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비참해질수록 필요한 것을 더 많이 보고 도덕적으로 선해질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보다 세리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이유는 세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의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에게 그런 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경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는 것이 타소의 사울보다 훨씬 쉬운 것인데 사실 바울은 구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주님은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빛의 레이저 건으로 그를 쓰러뜨려 육신의 눈이 멀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의 문턱을 낮추지 않는 한 빛을 보기는 거의 무망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기득권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눈먼 안내자들이었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먼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도 대다수의 교회들에서는 갈데없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처지에 다다라 있습니다. 바로 앞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에서 1900년까지지요. 이때에는 열린문 시대라는 말 그대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검주령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감옥이 텅텅 비는 사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즉 1900년부터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무렵이 이제 되자 어느새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 교회 안에는 가짜 목사, 가짜 성경, 가짜 은사, 가짜 방언, 가짜 환상과 환청 등 마귀의 역사로 넘쳐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그 교회 안에 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오히려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둘째로 그들은 주님을 불렀습니다. 보라, 눈먼 사람 둘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무리가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그들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니 무리들이 꾸짖어 잠잠하게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더욱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 다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앞을 지나갈지도 모르는 판이었기에, 아니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기에 그들의 입장은 그만큼 절박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유한한 존재로서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대자를 찾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이 절박함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리쳤으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이 가장 원했던 소망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들은 대개 부자로서, 의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세상적인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도둑이든 사기꾼이든 농부든 국회의원이든 학생이든 군인이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천금보다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들은 초창기에는 공인된 이단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기독교 종파들이 그래도 순수함이 있고 바른 믿음과 진리를 찾는 열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은사주의 이단들이 이 땅에 상륙하고 가짜 방언, 가짜 은사들의 쓰나미에 오염되어 지금은 어느 교단도 진리를 수행하는 교단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진짜의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고 형식과 인간적으로 얽어매는 조직들만 남아서 교인들을 자기 교회에만 붙잡아 두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블 빌리버들은 종교적인 열성을 배격하여 주일 오전 오후와 수요 기도회만 드리면은 일주일에 더 이상 모여서 함께 말씀 듣는 그런 것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개신교회들은 주중에 수요 기도회 외에도 유례가 없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매일매일의 새벽기도, 철야 방언기도, 금요 성령 집회 등 자신의 교인들을 자기 교회가 정한 종교 생활에만 열중하게 하여 미망과 미혹 속에 눈먼 세월을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들의 음악에 걸려든 불쌍한 혼들을 지옥으로만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 길은 그 속박의 가짜 교회를 벗어나 바디메오처럼 두 소경처럼 용기 있게 주님을 부르며 그들 마귀의 조직으로부터 탈출하여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더러운 영적 상태의 교회들 안에 계실 수가 없으셔서 기득권 교회들의 문 밖에 서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그에게는 그날 그때부터 자유가 주어집니다. 비로소 그 순간 구원과 휴거와 천년왕국과 영원의 새 예루살렘이 모두 용기 있게 탈출해 나온 그의 것으로 예약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셋째, 그들은 거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 이게 좀 구절이 다른 건데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구걸이라는 말이 그들의 형편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든 사람은 거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 6절, 이사야 64장 6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에 불과합니다. 이 걸레를 내버리지 않는 한 그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 교회 원로 장로 가운데 B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이분은 수년 전 신한은행에서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새벽 기도에 5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음을 저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그 의가 걸레인 줄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시대의 새벽 기도를 50년 동안 빠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것은 행위 구원이라는 이단 종교 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을 알기에는 교단 교리에 너무 강하게 고착되어 있어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 H라는 장로는 자신이 교회를 4곳이나 지어서 시작하게 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4곳이나 자신의 돈으로 지어 교회를 시작하게 했으니 자신의 공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수중에 있는 교단교회를 아무리 많이 지어서 시작해봤자 그 일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정작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냉정히 말해 사탄의 회당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그 일은 걸레도 못 되는 것임을 깨닫기에는 그 영적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일어나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이 내용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현대의 모든 죄인들도 자신의 걸레 같은 의를 벗어 던지고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넷째 그들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엾게 여겨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즉시 그들의 눈이 보게 되어 구원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얻습니다. 그것은 즉각적입니다. 수십 년 전 펜실베니아에서 끔찍한 열차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열차에 끼어 부상당하여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그리스도인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한쪽 다리가 쇠붙이 사이에 끼어 으스러진 채 빠져나올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언제 당도하는지 앰뷸런스가 언제 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 그녀는 심한 출혈로 의식이 몽롱해지고 있는 가운데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내 평생 살 동안 더 가까이 십자가 달린 주 날 구원했으니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러자 신음하고 있던 부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소.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죽겠소. 나도 구원해 주시오. 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자 부인의 찬송 소리는 부서진 기차 안에서 더욱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연약한 부인이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의문은 환히 풀립니다. 그 부인이야말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말씀해 놓은 그대로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자신의 발에 신고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순간적입니다. 모태 교인이라야 혹은 수십 년 동안 정진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42절 43절 주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보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 중 한 사람도 십자가에 달린 채 죽어가기 직전 한순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영적 상태는 온전히 눈을 떴는가? 다섯째, 그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본문 말씀 34절에 그들이 주를 따르더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해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16절부터 22절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여기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요구를 마치 자신을 파산시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결코 그를 파산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했더라면 그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만큼의 물질의 필요도 주님께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마지막 계명은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들은 모두 탐심과 관련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은 탐심과 관련이 있으며, 이 부자 청년이 지키지 못한 계명은 바로 탐심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탐심 때문에 그 인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영생을 영영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로부터 노예나 빛의 세계로 삶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경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이 눈을 뜨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뜸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해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영접한 후에는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한 사람의 굳건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따름으로써 진정한 영의 양식인 꼴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자유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는 율법의 의식적인 준수 아래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것들이 그가 의롭게 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에 의존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놀라운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이는 그가 일단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는 율법을 행해야만 하며 안식교가 가르치는 안식일과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으며 아무도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는 결코 분열이나 훼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나타내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구원받아 눈을 떠서 싱싱한 말씀의 꼴이 공급되는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실로 행운이라고 할 것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한눈 팔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